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6장입니다. 레위기 제6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사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작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생명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의 목을 놓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sem하고 긴 옷을 입고 sem하고 손바닥으로 제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드리는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시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주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에서 먹을 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한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니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름을 이끌어가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배발을 항상 드리는 곳에 들고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위하여 제사장 대무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가 드리는 자는 그것을 먹되 곧 회막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거기에 담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담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함이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함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특별히 오늘 이제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9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은혜 가운데 하루 한 달을 잘 마감하고 또 새 달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특별히 1절에서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 부분부터 해서 속죄제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속건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범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범하였을 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를 끼치거나 범과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긴 것에 대하여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거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성물을 범하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경우는 언제나 흠없는 순양을 드렸어요. 속죄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 에바로 10분의 1 에바로 드리기도 하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지만 속건제의 경우에는 흠없는 순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침해한 물건, 그러니까 손해를 입힌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벌과 금을 가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속건제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속건제에 해당되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는 경우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좀 맡아달라 또는 전당물로 맡겼을 때 이것을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안 맡았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혹은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할 때 이 죄가 들통이 나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잃은 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였을 때, 이렇게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이 죄는 속건제로 죄를 속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속건제의 제사를 보면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에 대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죄, 사람과에서 지은 죄는 그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자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웃에 대한 모든 죄는 사실은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속이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범죄는 사람과의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때문에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악을 저지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죄를 사람들이 함부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아주 중한 죄를 짓죠.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 죄, 또 그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 전쟁터의 한이 가운데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이게 하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몰래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이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는 우리아에게 바세바에게 지은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죄를 함부로 지었다는 거죠. 저는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는 건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하나님께도 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죄이죠. 그러기에 사람과의 지은 죄 역시 그 죄를 사기 위해서는 속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이웃에 대한 범죄는요, 구체적인 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배상을 해요.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죠.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어요.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저 피해 보상만, 피해액만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를 더하여서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살인자를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제 용서해 주겠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용서해 주겠다 하고 해서 이 감옥소를 찾아가죠. 그런데 찾아가고 나서 너무 실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이 살인자가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해를 당한 이 자의 어머니가 왔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막 편안하고 그 사람 앞에서도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공이 정말 고민이 많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를 끼친 것이 다 없어지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줬으니까 다 끝났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용서를 천박한 거래로 전락시켰어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보상할 것은 보상해야 되고 배상해야 할 것은 배상할 줄 알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범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실 때 종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범죄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건제를 드릴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상해야 할 것을 보상하고 배상할 것을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 배상금을 다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는 거짓 맹세에 대해서 자기가 취하고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죠. 배상금을 더해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속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드린 속건제로 말미암아 7절에 제사장이 선언을 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때 비로소 완벽한 용서와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보상하고 배상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보상하고 배상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고나 배상으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만한 대가를 내가 치르면 되지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사하였다 선언할 때 비로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죄가 씻음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배상한다고 없어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그 죄가 완전히 해결이 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는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기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그 피를 묵상할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혹 내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줄 알아야 돼. 용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모든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실 때 그 모든 죄는 다 종결이 되게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엽니다. 오늘 9월 30일 9월을 마감하는 날인데 9월 한 달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복잡한 일들, 또 분주한 일들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맞이하는 10월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결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줄 아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정말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주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육신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맞이하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반기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길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귀한 은혜가 또 넘치며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